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삶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끼리 만나서 나 믿음 생활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 생활해.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좀 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난 교회 다녀, 난 예배당 다녀,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정의를 알고 싶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국어사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해석이 다 돼요. 거의 다 돼요. 거의 70~80%는 국어사전만 가지고 있어도 해석이 돼요. 성경이 말을 문장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꽁꽁 감춰둔 비밀처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제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지만, 헬라어는 로마가 공용어로 썼던, 로마어를 안 쓰고 라틴어를 안 쓰고,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통일해서 지배할 때 공용어를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래서 공용어로 쓴 그 의도가 뭐냐면 다 알아듣게 하려고요. 다 이해하게 하려고 쓴 거죠. 만약에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은 뭐 고대 아카드어나 이런 걸로 썼겠죠. 그래서 글씨를 못 알아보게,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할 때 이해를 하게 하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으면, 단어 뜻만 알면 어느 정도 70~80%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좀 깊은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서적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 뜻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하려면 정말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문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거기다가 내포하면서 믿음은 답을 바로 쓰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단어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3개인데요. 믿음, 피스티스, 헬라어, 그 다음에 실상,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증거는 엘렌코스예요. 근데 이 3개 단어를 해석하면은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피스티스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기댄다, 의지한다, 기댄다, 의지한다. 근데 이 기대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옮겨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대면 내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의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혼자 설 때, 걸어갈 때 무게중심을 내가 잡고 살아요. 내가 무게중심을 잡고 살죠. 경사진 도로를 갈 때
특별히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경사진 도로를 갈 때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다. 또 무게 감각이 없다. 이게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넘어져요. 그냥 다른 데로 가죠.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믿음의 대상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옮겨놓는 게 뭐냐죠?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내가 기대고 있었는데 내가 기댄 존재가 나를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싹 빼버리는 거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넘어져서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 거의 치명상을 입게 돼요. 내가 믿고 했잖아요. 믿고 그쪽에다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믿고 뭔가를 따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몇 번 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해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를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능력도 없어.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역사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어요.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실망감은요. 신뢰에 대한 실망감은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그 신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실망감은 사람에게 큰 타격을 입혀요. 마치 어떤 중병에 걸린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한테 실망하고 속은 거예요. 그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실상이다. 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상태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태가 존재하고 어떤 내용물이 존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반드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믿으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추상적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단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느낌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건 자기 최면이에요. 이것은 자기 최면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걸 내가 이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다. 이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만질 수 있고 느끼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결과물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과물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는 믿음은 증거다라고 했죠.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요. 우리 보통 증거를 대라 이야기하잖아요. 증거. 재판할 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 우선주의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지 못하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말 했다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처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내놓을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 결과물을 약속받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냥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좋은 분, 그냥 저 선하신 분, 참 좋고 능력 있는 분, 뭐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상과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옮겨놨을 때, 옮겨놓고 하나님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보통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여기서 믿음의 정의,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브라함이 일단 보여줘요. 피스티스, 의지한다는 거죠.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무게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향에서 자기가 대대로 살아왔던 이 고향에서 지금 무게중심을 잡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공했어요. 집안적으로 아주 풍요했어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를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허락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참 모호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요. 이 결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못하거든요.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나도 판단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인생의 무게중심을 거기다가 하나님께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우리 그건 가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책임지마 그러거든요. 이 장래를 책임지마 하고는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다시 온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사실 그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내가 네 자손들을 복주겠다. 나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해서 많은 자손들이 지금 내 밑에 있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실감이 안 나요. 왜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 요즘 사회가 실증사회. 우리가 어려서부터 과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과학은 증거제일주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이론도 증거를 대야 되잖아. 뭔가 할 때 이래서 된다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고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사실은 그런 사고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 전혀 그런 사고의 과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고의 과정이 믿음 생활의 80% 정도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해요. 사고의 과정이. 그런데 나머지 20%는 뭐냐면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시하셨을 때 증거를 얻었다. 이 사람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래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냥 기대감을 가졌을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냥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결정을 했어요. 떠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자기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뭔가를 계획할 때 참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될까? 뭔가를 계획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게 뭐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막 계산을 두들겨 보잖아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인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1년 전 오늘 우리가 이럴 것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미래가 1년 전에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어요. 인류가 우리 전 지구상으로 그렇게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우리 지금 백신 못 만들어내잖아. 아직도. 이제 나왔다고 하잖아요. 나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편적으로 인류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참 극복이 됐구나라고 할 만큼의 결과물은 언제 나올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어떤 미래가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네 자손을 복줄 테니까 넌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근데 믿음에서 피스티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내가 결단해야 믿음도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도록 결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내가 너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복을 허락하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싫어요. 저는 그렇게 불분명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딱 받아들인 거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셨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뀔 때 믿음이 자랐다. 수동적인 신앙은 밀어서 되는 신앙이에요. 밀어서 집어넣는 신앙. 밀어서 만들어주는 신앙. 뭔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라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 과정으로 사람이 바뀌면 믿음이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 먼저 믿고 결과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타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수동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요? 필요를 자꾸 채워주잖아요. 자꾸 채워줘서 내 부모구나 라는 것을 아이에게 계속 인식시켜 주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 자립을 하기 시작해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이분은 내 부모라는 걸 알아요. 그게 잘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필요를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얼마나 옮겨놓고 사느냐를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누구나 걸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양다리에 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양다리. 여러분 스키 탈 때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스키 탈 때 양다리 균형을 잘 잡아야 반드시 가잖아요.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밀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뭐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혼자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양다리 시즌이 있어요. 양다리 시즌도 거치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양다리를 걸치다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느냐? 실증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증거를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오늘 저녁에 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크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수련회 가서 막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굉장히 자라는,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당장에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산에, 수련회 딱 끝나고 하루도 되기 전에 그 믿음들이 다 식어요. 신앙생활은 급성장은 없어요. 급성장은. 그래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채소요리 법칙처럼 한 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릇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바닥에 깔린 그 높이만큼 다 쏟아요. 다 쏟아, 나머지는. 다 쏟고 그만큼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피스티스한 선배들은 증거를 얻었어요. 무엇으로? 이로서는 앞에 있는 믿음을 받아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어떤 증거요? 실상과 증거. 실상과 증거라고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을 다 받았더라 이거예요. 다 받았더라. 믿은 사람 치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항상 의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게 의심이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믿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역사하실 거야?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 제가 지난주에 그 미혼모 기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미혼모 시설을 하나 세우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비전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짓지 말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어려울 때 그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다,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주중에 어느 분이 헌금을 크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딱 목적을 했어요. 구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다 써야 되죠. 그런데 딱 생각이 나서 5군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해주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그러면 내년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내년에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실까? 우리 그동안 선교사님들 10분 돕는 거, 그거 정기적으로 10분이면 5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다 5만 원씩 보내서 10분이 50만 원. 우리가 매달 50만 원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건 사실 우리 형편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0% 일단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거 채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으면 그 다음엔 보너스를 보내드렸어요. 보너스를 그냥 남게 해주시니까 또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5개를 생각하니까 이건 재정이 상당할 텐데, 그러면 이걸 또 더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겁이 나요. 위축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도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께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증거를 얻고 사는 데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3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무엇에?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보통 만들기 하면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만들기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만들기 특허시간 하면 선생님이 준비할 재료를 다 써줘요. 칠판에다가 가위 가져와라, 풀 가져와라, 색종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먼저 재료부터 조사를 해요. 재료부터 조사를 해놓고, 그리고 나 재료 안 가져오면 선생님 막 혼내시죠. 너 지금 오늘 뭐 한다고 왜 재료를 준비 안 했어? 뭐라고 하시죠. 이걸로 어떻게 만들 거야? 너는 못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 용감한 학생이 저는 말씀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먹으로 한 대 맞죠. 네가 뭔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재료 없이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빛이 생겼어요. 그럼 뭘 말해요? 전능성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성.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끊임없이 괴롭힘 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무에서 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100% 불가, 100% 불가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다 오픈하셨어요.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주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실상과 증거를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왜 역사하는 것이 다르냐?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는 것은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만큼.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만사가 오케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을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맡겼어. 근데 저 사람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맡겼는데 안 해줬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안 해줬거든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믿고 맡겼더니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실망감을 주냐,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었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은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결과 자체도 다 억셉트를 해야 되는 거야. 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답이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응답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생활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응답 받으면서.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기근이 왔어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왜 기근이 왔지? 왜 이 땅이 왜 농사가 안 되지? 갑자기 왜 내 땅이 농사가 안 돼? 하나님께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을 왜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옮겨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옮겨놨지만 양다리 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양다리 생활을.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찾아요. 이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민. 어차피 이민에 익숙한 삶, 여기가 안 되면 좋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여기서 배를
배를 굶어도 여기서 내가 굶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역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기 가면 풍성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안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하는 것이요, 정말 끊임없는 함정이 있어요. 끊임없는. 어제 잘했다가도 오늘 새로운 문제 속에서 내가 순간 내가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쉬운 문제가 일수록 더 그래요. 쉬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죠.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해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쉬운 문제는 또 안 맡겨요. 근데 쉬운 문제에서 더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 놔요. 하나님께 무게중심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해서 뜻을 이루신다고,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알아서 해버리는 거죠. 내가 말아서 그냥 삶의 무게중심은 잠깐 내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망가져 버려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중심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다가 주님께 놨다가, 내가 갖고 있다가 주님께 내려놨다가, 폭탄은 주님께 주고 좋은 건 내가 갖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참 재밌는 건 주님께서 절대로 뭐라고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폭탄 주님께 맡기는 거 인정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것, 이거 다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정말 쥐잡듯이 나를 믿음 생활을 내잡으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놔두세요. 주님께 맡겨도 가만히 놔두세요. 좋아하시면서 또 역사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듣지. 그냥 흘러 들어가죠. 믿음 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뭐라고 하면서도 받아줘요. 어떤 때는 수가 보이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말하면은 또 속상하니까 놔두고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나한테 뭐 해코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사랑은 매도 있죠. 때로는 매가 있는 거지 맨날 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멈추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생긴 지혜로 액션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고 실상을 보여주세요. 증거. 후포스타시스 엘렌코스를 하나님께서 딱 주셔요. 딱 주세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피스티스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스티스 세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사는 데서 오는 그 고통과 그 고난보다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갈 때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는 분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통이 주님께서 내 고통을 지어주시니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배동안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또 여러분도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